목요일 저녁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무릎을 꿇고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 유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잡히시게 됩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서셨다가 다시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러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군인들은 무덤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요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장사 되신 예수님을 보려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새벽 일찍이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이 옮겨져 열려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급히 또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와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어이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지라는 궁금증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노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모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어서 무덤 밖에서 그렇게 서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그렇게도 울고 대성통곡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시체마저 잃어버렸다는 그 슬픔에 막달라 마리아는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습니다. 천사들이 여자에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울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돌이켜 보았는데 마리아의 뒤에 바로 그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실 때 나 부활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저렇게 힘없이 맥없이 처형당하신 걸 내 2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예수님이 그 무덤을 보고 우리가 과연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시겠노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아마 이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믿지 못해도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그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가장 만날 수 있었던, 가장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믿지도 못했으면서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절실히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사모하였습니다. 살아생전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제자들도, 그리고 그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이 직접 그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생전에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어떻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이십니까? 예, 아멘.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십니까? 예. 저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방법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행위, 노력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믿는다, 믿음이 또 하여 무엇입니까? 근데 이 전 세계를 바라봤을 때, 전 세계의 기독교 신자들을 바라봤을 때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를 텐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다 해야 진짜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과 이 남한 땅에서 편안하게 주일날 그저 일주일에 1시간 깔쌈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보시기에 과연 같은 믿음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믿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 이 장소에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목에 칼을 대고 너가 예수를 진짜 믿느냐,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했을 때 사실 이곳에서 부인 안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조차도 그 확신과 자신이 없습니다. 일단 부인했다가 몰래 또 믿어야지,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일단은 그렇게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 심령을 봤을 때, 이야, 내 아들은 진짜 나를 믿고 있구나, 내 딸은 나를 믿고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의 기준에 우리가 충족을 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 기독교 신자들, 그런 그 휘황찬란한 교세를 자랑하던 그 대형 교회들이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젠데 반도 회복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10,000명, 20,000명 성도를 자랑했는데 코로나를 끝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4,000명, 5,000명이 남아있는 이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지금 10,000명, 20,000명들은 그 믿었던 것입니까? 목에 총칼도 아닌 그저 감기와 같은 코로나가 하나 왔을 때도 믿음을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는 과연 정말 믿었던 것입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믿음이 왜 그 모양입니까 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지나고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믿음을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난 믿어. 기독교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고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바로 사모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날 수 있었던 그 이유,
마리아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즉시로 야 예수님이구나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결국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났습니다.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무덤에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시체의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해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죽어버린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라도 바르기 위해 마리아는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는 아주 영예로운 일을 당했습니다. 부활 예수를 경험하고 믿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로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목사님, 지금 이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이 찾아온다니요. 이거는 설교가 약간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단적인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혹시 연애란 것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연애란 것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입맛이 어떤 취향인지 지나가다 하는 얘기도 다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납작만두를 좋아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일식을 좋아하는구나. 그냥 대화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그게 다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저 친구는 붕어 싸만크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다 기억하고 있다. 나중에 편의점을 지나게 되면 붕어 싸만크를 하나 사서 갖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빠진 남녀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왜 연애를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남녀를 이야기하는가 하니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나가는 얘기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나가는 얘기도 다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가슴에 다 새기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을 읽는다고 다 같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부모님이 공부하라 얘기 얼마나 우리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그 공부하라라는 그 말을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듣지 않으니까 아무리 공부하라 했는데 그 얘기 다 들었으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서울대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서울대 못 갑니다. 진짜 극소수면서 무대에 갑니다. 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모하면 그런 드라마나 얘기 보면 많지 않습니까? 학창시절에 국어 선생님을 사랑하게 됐다가 짝사랑하다가 국어 성적이 엄청 올라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들을 저는 종종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면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가? 우리가 왜 말씀을 들을 때만 잠이 오는가? 사랑하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깨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저 말씀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싶고, 사랑하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싶고,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너무나 내 수준이 부족하지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면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했기 때문에,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절실히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날 위해 십자가에 몸 던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를 절실히 사랑하는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신 것이라는 제목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이렇게 긴데 본론은 얼마나 길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론의 길이와 본론의 길이가 비슷합니다. 부활하신,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은 1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한 것이고, 이제는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 가장 첫 번째, 평강 샬롬을 주시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다. 샬롬을 주시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보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기를 일반적으로 그 수입의 15%에서 20%를 보험으로 넣으면은 적정 수준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에는 운전보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실비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한참 뒤에 막 50 훌쩍 넘어가지고 10 넘어가지고 실비 하나 자그마한 거 하나 든 거 외에는 집에 보험이 없습니다. 전 다음 다 안 넣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가정에는 15% 20%를 보험료로 지출하면 그게 적정 수준이다. 과하지도 적지도 않은 수준이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400만 원을 버는 가정에서 80만 원을 보험으로 넣어야 적정 수준인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나 아직도 잘 안 믿기는데, 어쨌든 뭐 그 분이 일반적으로 그쪽에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한다 하니까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보험을 넣어도 결국 죽는 존재입니다. 어떤 철학자인지 시인인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라. 인생이란 매일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뭘 성취하고 이뤄내고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란 존재가 모두 죽음이란 그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결국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시한부 같은 우리들은 사실상 평강이 없는 존재입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와닿으면 우리가 암 걸린 사람을 보면 아이고 어쩌나, 내 가족이 만약에 암이 걸렸다 하면 진짜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 암도 다 많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불치병이 걸렸다고 치면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우리 모두가 드러나지 않은 암이 걸린 존재란 것입니다. 왜? 모두가 죽으니까요.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뿐이고 몇 년, 몇 개월 남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뿐이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어른들은 많은 돈과 명예를 막 가지는 것이 평강을 줄 줄 알고 쫓아갑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만 가면 평강이 올 줄 알고 쫓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평강이 존재하는 줄 알고 그렇게 미친 듯이 평강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기쁨일 뿐이지 진정한 평강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평강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유한한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는 우리 영원한 평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는 이 평강은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너희가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맛보지도 못했던 평강이다. 이것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간에 담대하라. 왜?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이자 시인이었던 에드워드 실리터가 제1차 세계대전 야만적인 학살 직후에 발표한 상흔의 예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강했지만 당신은 약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달렸지만 당신은 비틀거리며 보좌를 향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신에게도 상처가 없고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 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신이 저기 가장 높은 꼭대기 왕좌에 앉아서 인간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야, 너희가 열심히 뭘 하면 내가 복을 줄게. 너희가 1000배를 하면 내가 복을 줄게. 너희가 10,000배를 하면 내가 이 복을 줄게. 너희가 돌을 많이 닦으면 닦을수록 내가 이 선물을 줄게. 너희가 노력하는 만큼 너희 구원을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고행이 있고 수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에 못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 우리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인간의 몸을 입혀서 가장 낮고 천한 곳, 인간들보다 훨씬 더 낮고 천한 곳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신 대신 예수님께서는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모든 종교도 너희가 돌을 닦아야 내가 준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의 피 공로가 내 것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졌다,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죽음 없는 거듭남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 실제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이 평강은 그저 약속이 아니라 이미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이 평강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 우리 인생의 결론은 멸망뿐이니 우리 인생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우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서 예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이미 치러주셨으니 그 진리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이 진리를 그저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전하면 예수를 알지 못해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분명히 성령을 주십니다.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시고입니다.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접속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 받으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은 정리를 하자면 보내는 자가 보냄받는 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장이 직원에게 출장비를 안 주고 저쪽에 인도에 가가지고 좀 일 좀 하고 한 일주일간 일하고 오라라고 일을 보내는 사장이 있습니까? 노동청에 고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돼지고기 한 근과 양파를 사오라라고 중학생 자녀를 시장에 보내놓고 그 살 돈을 안 주고 보내는 부모가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님은 돼지고기 한 근과 양파 하나 사오고 남은 돈으로 네 맛있는 거 사 먹어 하고 보내시는 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심부름을 시키면서 심부름 할 돈을 주지 않고 심부름을 시키는 그 악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가서 빵을 좀 사와 하고 돈을 안 주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아주 나쁜 일이에요. 그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나중에 한 10년, 20년 있다가 저쪽에 또 네이버 검색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유명해지려고 그러면 검색이 올라와가지고 다 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뭐 시킬 때 돈 안 주고 시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부름 시키는 자는 반드시 심부름할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은 돈으로 너 맛있는 거 사 먹어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데,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부름 시키는 우리에게 능력 안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감당할 권세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권세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들고 나아갈 때 어둠 권세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결박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주를 멀리 떠나 살았던 인생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받아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지어낼 필요도 덧붙일 필요도 우리가 무슨 의리 되어서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보고 들은 것 이거 받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 전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 대상자의 강팍한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당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두 벌 옷도 주지 않으셨고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 하셨어요. 왜? 그 이상의 성령을 주실 것 약속하셨으니, 그만큼 때려 부어 넣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심지어 비상용 전대의 돈까지도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많은 지금 한국교회가 병 고치고 귀신 쫓을 능력이 없으니 자꾸 뭔가 교육으로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납득시켜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근데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목회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보니까 3분의 1이 날아가고 없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터지고 예배당에 복귀했죠. 근데 코로나 할애비가 오면 또 날아가고 없을 겁니다. 그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심. 우리는 우리 인간의 그 조만한 뇌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고 설득시켜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괴성을 지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만 되면 자꾸 잔다고 쳐봅시다. 말씀을 못 듣게. 근데 그 사람한테 자꾸 예배 시간에 괴성을 지르면 안 돼요 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괴성을 안 지르겠습니까? 지금 어둠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계속 예배 시간만 되면 자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깨어나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건 큰일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졸음이 안 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도 성경에서 역사하는 모든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 옥산교회는 어둠의 권세에 눌린 자가 오면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복음 전하는 옥산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은 오늘도 유효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받아 전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 앞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앞에 겸손하게 예수 능력을 간구하고 나아가며 어둠 권세에 눌린 자가 이 은혜의 현장에 압도되어 눈이 떠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이 예배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오는 보네로라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는 아포스텔로, 위임하다, 특별한 업무를 위해 구별하다, 누군가에 의해 메시지를 보내다, 완수해야 할 과제와 함께 보내다, 보내는 사람의 완전한 지원과 권한을 부여하여 누군가를 파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보낸 우리에게 이미 능력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인생의 실제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끝내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보고 믿어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 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당할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또 주님의 사명 붙들고 평강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